네, 제가 출사한 지 한 6주가 지났습니다. 모두 그리웠는데 이렇게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한국도 많이 더웠고 또 최근에 비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유럽은 한국보다 더워 불볕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불볕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 변화는 인재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과학자는 그렇지 않다, 태양의 문제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원인이 어떻든 자연은 파괴하기 쉽지만 복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방대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연에 주는 상처나 결과는 너무나 미미해서 잘 모릅니다. 따라서 서서히 파괴된 자연은 그 파괴 결과를 인간에게 돌려줄 때는 이미 자연은 회복하기 힘들게 되어 인간은 그 영향력을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도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릅니다. 그 결과가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미 돌이키기 힘들거나 회복을 위해 너무 큰 희생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에 대한 사랑을 위해 또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고 창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와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파괴하는 경우에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에서 나온 행위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파괴합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는 몰랐다. 내 동기가 선했다. 나도 그렇게 자랐다. 항상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영혼을 북돋우려는 사람이 영혼의 파괴를 일으킨다는 건 이상하죠.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은 그러한 행위와 욕심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있음조차도 모르고 자신의 정당성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자기 주체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인간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느냐,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더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면 복 준다는 정도, 또 내 직분이 성직자니까 그래 막 교인들은 불쌍하다 잘 모르니까 대충 가르친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본래적으로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 사랑에 조금 먼 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내 할 일 하고 하나님. 그러나 자세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광대한데 그걸 깨달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그냥 두려운 존재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간단히 표현되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넓고 모든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고 깊고 방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빤한 거 아니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그냥 헌금 많이 내고 그냥 봉사 좀 하면 믿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단한 단어로 표현된 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훈련과 지식과 덕과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일까요?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창조적인 신앙이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창조적이 되어간다. 창의적이 되어가는 신앙이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선구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창조적입니다. 이 창조적 신앙의 구성 요소는 창의성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무에서 창조했다. 이 무에서 창조했다는 무슨 말인가? 옛날에 제가 배우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 어느 것도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했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는데 못할 것이 뭐 있느냐? 이거를 강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에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이다. 없다는 말은 기존 절대적 무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인 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틀 속에 습관 속에만 살지 말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가 배에서 터져나온다 이렇게 할 때 이걸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이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창조적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항상 새롭게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했을 때는 그것을 이제 어거스틴은 천사의 타락이라고, 거기에 천사의 타락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창조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그 위에 빛이 있으라.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고 난 뒤에 창조를 끝낸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창조하고 좋았더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둘째는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인간을 생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깊은 사랑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자이지만은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대개 창조설화에서 보면 창조주는 있지만은 구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요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으면 법칙을 만들어서 착착착착 흘러가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상 뭐 할 거 있습니까? 왜 인간에게 창조하라, 다스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그 질문을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는 여지를 주었어요. 법칙은 있으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칙과 자유가 아주 조화로운 그런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사역의 파트너로 불렀습니다. 응답하고 안 오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형태의 세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세계,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플라톤의 신화에 보면 데물교스가 혼돈된 세계를 이데아를 바라보고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법칙을 보고 다 정리합니다. 이 사상은 결국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다 나타납니다. 먼저 아톰도 불변하죠. 기계론 세계로 나타나는데 그 세계는 우리 상식으로 그렇다는 세계로 생각하지만은 그 세계는 그리스도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가 무엇이냐?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세계가 무엇이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세계는 이성이 말하는 세계하고 다른가 같은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버더라트 러셀의 스승이고 또 동료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지만은 화이트헤드가 또 상대성 이론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과 다르지만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탁월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논리하고 이런 거 하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의상으로 갑니다. 그때 쓴 마그누스 오프스라는 명제가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소위 프로세스 앤드 리얼리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려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버금가는 이제 형이상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가 필요한가.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그때 뭐를 넣느냐 두 가지가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알티마시, 궁극성이라는 것이 있다. 세계가 참된 세계로 존재하려면 궁극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세계가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창의성이다. 그러게 뭡니까? 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세계가 안정되게 가는 거예요. 궁극성과 창조성이라는 것이 세계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한다. 이 형상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보면 그 형상은 대리한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한다. 이게 많이 작용을, 이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뭐냐, 창조성을 갖는다. 하나님의 무에서 창조한 것,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것, 이게 창조성이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제가 읽은 것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지난번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헤라클레이토스가,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 아주 인상 깊어서 쭉 남아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은 유전한다. 다 만물은 변한다. 당연한 거 아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책상은 안 변하죠. 했던 것도 안 변하죠. 다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유전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더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딱 듣고 어디서 비슷해가지고 제가 친구를 찾아가서, 야, 돈은 한 5천만 원만 빌려달라 했어요. 언제 주겠다고 다 각서를 다 썼습니다. 빌렸어요. 이제 3년 뒤에 갚아라 하니까 나는 빌린 적이 없다. 왜?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요. 만물은 유전하니까. 분명히 다르죠.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그러니까 친구 한 대 때렸어요. 이거 다 부사지고 하니까 이제 돈 빌린 친구가 이 부사진 걸 가지고 됐다. 고발해서 치료비도 받고 보상금도 받고 빚도 안 갚고 이래 하려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니까 재판에서 했어요. 니 왜 돈을 안 갚고 사람을 때렸느냐. 아니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때린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요. 왜? 만물은 변하니까. 자, 우리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의 주장이 왜 틀렸겠습니까? 자아는 변하죠. 환경이 달라지고 사상이 바뀌면 인간은 변합니다. 그러나 이장실에 읽었듯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이끌어가는 존재이자 원리입니다.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세계에 적응하면서 변하지만은 이 자아에게 통일성을 주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내 몸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친구와 사귀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행위냐? 나의 행위다라고 하는 통일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본질인 인간 존재는 그저 있기만 하고 규칙에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의 짐을 떠맡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혼은 그 떠맡는 일을 합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이나 사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있기만 합니다. 동물은 또 즐거움을 찾죠. 그러나 영혼을 가진 인간은 고난 속에 있든지 평안함 속에 있든지 자신의 존재를 떠맡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떠맡는 일은 영혼을 가진 존재자의 고유한 능력이면서 책무입니다. 하이데거 같은 그 철학자는 존재와 무에서 인간을 현존자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뭐냐? 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떠맡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자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떠맡아 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궁극적인 것을 향하여 우리 자신의 존재를 떠맡아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열심히 떠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부릅니다. 사명을 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참 그래 배웠는데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지위를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번다든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하라. 또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 돈 벌게 해주세요. 왜 이 돈 가지고 교회 헌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의 일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태도는 아주 방향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외적 요소를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존재를 떠맡는다는 것은 어떤 그러한 성취가 아닙니다. 성취는 나의 잠정적인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저도 대학 갈 때 고등부 때 하나님 절대주권의 사상을 배워서 성직자가 되고 신학교 가는 것은 그건 좀 가지 마라.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니 가지 마라. 너는 공부 잘해서 일반 대학에 서울대학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떨쳐라. 거의 하나님의 영광 걸리는 것이다. 뭐 그런 줄 알았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맡은 바 임무에서 열심히 성실히 수행할 때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네 성취한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런 성취를 했다. 그러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는 많은 성취를 하라. 이것은 일면은 맞습니다. 무시한 애들한테 그래 하면 애들은 복잡한 생각을 못하니까 그죠? 흑백 때 예수 놓고 할 때 애들한테는 그래 시키면 뭐 그럴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클수록 그걸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계가 이 사회에 격심한 경쟁에서 성취를 주장하는 문화로 동조를 하게 됩니다. 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 교회는 그래서 헌금해라. 그럼 하나님 축복 준다. 많이 벌어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여기서 나와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겠다 할 때 삭개오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겠고 또
가난한 사람 못 도울 것이고 내가 정해놓은 그 세금하고 안 걷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사개오가 그걸 해왔다는 소리입니다. 그 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 헬라에 보면 그 현재형이거든요.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내린 해석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했을 때에 세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사개오가 왜 어느 순간 관심이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야 태어납니다. 그럼 사개오가 거기에 가서 회개를 한 거죠. 그래 한 거죠. 그걸 하고 난 뒤에 참된 구원을 알고 싶다 이거야. 참된 구원을 알고 싶다.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처럼 그것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렸지 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 자신을 영혼을 가진 존재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 자신의 존재를 떠맡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그래 인해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동창이에요. 교회가 막 악수하고 다 동창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제가 이 미세면에서 우리 지난번에 온 손상호 선교사하고 카톡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시골교회 목회하다가 고신대학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시골교회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남미 우루과이로 가려 하니까 스페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대학에서 무슨 스페인어를 할 수 있습니까? 스페인의 교민교회로 갔어요. 3년을 스페인어를 했는데 1.5세 수준으로 스페인어를 합니다. 동시 통역이 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걸 뚫겠습니다. 이걸 뚫어야 내가 그 우루과이에 있는 그 교민들 선교를 하지. 이걸 뚫지 못하고 가서 우물우물하고 선교하면 그 선교 되겠습니까? 그래가 뚫었어요.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배워야 되냐. 어린아이처럼 언어를 배우겠다. 그러니까 문법을 잘 몰라서 이거 왜 이랬습니까? 잘 모르고 그냥 자신 미국 사람들 잘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래서 그 가서 가보니 거기에 몇 가지 선교 방식이 있어요. 안수 선교하고 이벤트 뭐가 주님이 함께합니다. 막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고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가만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은 거야. 네? 믿습니다 막 해놓고 난 뒤에 하나도 안 바뀌어요. 병나십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보면 아파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말씀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방송으로 하고 1400페이지나 되는 글을 스페인어로 66권의 성경을 다 해설했어요. 자기가. 그래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비가 이거 하는 걸 보고 선교비가 올까 합니까? 마약 사범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계좌가 동결되고 그리고 풀리고 나니까 어떤 교회 이제 집사님 아버지 집사님한테 내 계좌로 돈을 오게 하십시오. 왜 성금이 갔어요? 줍니까? 교회도 지어주고 하겠습니다. 다 받아갔죠. 줍니까요? 다 먹고 이 사람 너무도 골치 아프게 됐어요. 왜? 거기서 잠깐 죽으려면 집을 짓고 살아야 될 거 아니면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내가 그래서 왜 교회가 정식 사람한테 하지 않고 왜 그 말이야 교회에서 그 하는 사람들한테 사기꾼이 많은데 왜 그래 했습니까?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사실 그래 하니까 그 더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가지고 돈 벌려고 와서 안 생기냐고 이래 했거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아가 놀래가 집 문서도 다 뺏긴 거 아닌가 싶어가 또 찾아보고 또 같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봐놓고 다 조사 다 하고 이런 일이 해프닝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내가 이분을 일찍 나와 만났으면 내가 참 잘 치도록, 내가 좀 어리니까 잘 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해서 어떤 선교를 할 수 있는 참 이런 걸 좀 가르쳤겠는데 그걸 뭐 몰랐죠 지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자기가 다 내가 마지막 여기서 빼먹어도 죽는데 글 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갑니다 해가지고 글 쓰고 그림을 또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많이 붙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어떤 일 내가 늙거나 또 집안에 후환이 많거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하면 그 빛이 비춰집니다. 그 빛이 비춰집니다. 그 등불이 꺼지면은 인간은 흑암에 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흑암에 살아도 흑암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라.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을 모르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자, 우리의 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매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창조성은 초월적 하나님이라는 열망 속에서 얻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도 초월적 하나님을 생각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월적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타락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자식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그 교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근본 원인은 교만과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십자가로 표현하는데 십자가의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거룩성에 위배됩니다.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으로 등장해서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왜? 그는 거룩하기 때문에. 결코 인간으로 올 수가 없다. 그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생각했어요. 거룩한 신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느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가현적 존재지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기서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신이 인간으로 십자가에 곧 자신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당하는 이상의 고통입니다. 야, 아버지가 아들 보내고 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봐서는 다 자식이 있다니까. 야, 내가 차라리 죽지. 이렇게 하죠. 이거는 신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의와 거룩이 균형을 이루면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는 육체를 입고 왔다. 그래서 뭐랍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 하는 것을 씁니다. 왜? 요한 때는 그때 영주주의가 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다. 가전적 존재다.
요한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로고스가 자연을 다 지배하는 건 무슨 신이냐? 아니다. 그 로고스의 참모습은 하나님이다. 예수다. 그렇게 해서 쓴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아주 창의적인 것으로서 천사도 허무하고 사탄도 상상 못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가? 예수님의 사랑은 참 위대하고 남이 상상할 수 없는 창의성을 가지고 이루은 거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내 동기와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창의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대상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것은 사랑의 형식만 지니는 소위 겉모양의 사랑으로 빠집니다.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이해하려면 습관적인 방식, 루틴한 방식,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창조성은 내 습관, 루틴한 방식을 위에 서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항상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마음 중심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언가 보라.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아주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뭐를 불러일으키느냐?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창의적이 없는 사람은 루틴하게 갑니다. 다 루틴하게. 권태라고. 왜 우리가 권태라고 하느냐? 루틴하게 가요.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더욱 높이고 자신과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계에서 거리를 두고 보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이 창의성을 불러일으켜 세계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저는 창조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형제라는 것은 가족 형제 말고 이제 공동체 형제들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그 우애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을 더하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고도의 덕목인데 다른 사람들 지식도 필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최고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하십시오. 이렇게 사랑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할 자격이 있으려면 이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대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내 믿음이 이래 헛된 믿음이었구나.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더 깊이 있어지죠. 그 다음에 덕을 보태라. 그때 내가 그동안 좀 덕스럽게 사람들한테 매너 적기를 했다. 그거는 너무 초보 수준이구나 해서 더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스님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그러고 이 지식의 절제를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너무 지식에 대한 욕망을 너무 크게 할 때 좀 절제하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식을 하고 교만하게도. 그래서 너무 자기 자랑을 한다. 그래서 절제하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절제를 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절제가 그동안 형편없었다. 내 지식을 쌓는다고 했지만 나는 지식을 쌓지도 않았다. 이런 자기 약점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형제 우애를 해야 비로소 제3자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좀 하게 되니까 다시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이 사이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까지 보이는 이 사이클을 해가는 사이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거 노력했는데 뭐가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 사업이 안 풀릴까? 왜 나 이랬는데 자녀와 관계가 안 좋을까? 뭐 여러 가지 부모와 관계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질문 자체를 사랑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대답을 찾지 마십시오. 대답이 지금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답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금 당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그 답으로 신앙이 떨어지고 좋지 않는 일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품고 살다 보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그렇게 찾았던 답이 어느 날 당신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너 마리아 이렇게 시를 부르고 치다 보니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신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찾았던 답이 어느 날 당신 안에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